맞지마니까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아싸뿌라에서 설하신 작은 경, 큰 경, 큰 경, 작은 경 순서로 이제 함께 봤습니다. 그 다음 24번째 살라 사람들에게 설하신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종께서는 큰 비구 승가와, 이거는 그러면은 마하테라들 이어가지고 큰 비구 일난지, 아니면 머리수가 많아가지고 큰 비구 일난지. 큰 비구 승가와 함께 꼬살라에서 유행하시다가 살라라는 꼬살라에 바람은 마을에 도착하셨다. 꼬살라국의 바람은 마을 살라. 살라에 사는 바람은 거사들은 삭가족의 후예로서 삭가족에서 출가한 꽃다마 사문께서 큰 비구 승가와 함께, 이거 왠지 이러면은 아라한들의 승가인 것 같습니다. 아라한들. 함께 꼬살라에서 유행하시다가 살라에 도착하셨다. 꽃다마 세조는 10가지 이름으로 10호로 불리는 명성이 자자하신 분이다. 그분은 천계 마라 범천을 포함한 이 세간을, 사문 바람은 왕 백성 포함하는 인간계, 인천을 체험적 지혜로 승지로 몸소 체득하여 알려준다. 이 살라에 사는 바라본 거사들은 우선 긍정을 하네요. 그분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은 의미 있고 명쾌하고 완벽한 진리를 가르치며 범행을 알려준다. 그러므로 마땅히 그런 성자를 만나보아야 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다가 아니네요. 어쨌든 뭐 말을 듣고 부처님 찬탄하는 그런 말을 듣고 우리도 가서 보자, 뭐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인연이 있었다. 그리하여 살라에 사는 바라문 거사들은 세존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세존을 찾아가서 이제 말하기가 무색하게 조금 중구난방입니다. 어떤 이는 예배하고 앉고, 어떤 이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앉고, 어떤 이는 공손한 인사말을 나눈 후에 앉고, 강도가 부처님께 예를 표하는 강도가 점점 약해지는 거죠. 이제 다양한 모양을 부처님께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보였다. 어떤 이는 합장한 후에 앉고, 어떤 이들은 면전에서 세존께 성명을 밝힌 후에 앉고, 어떤 이들은 말없이 앉았다. 한쪽에 앉은 살라에 사는 바라문 거사들이 세존께 곧다마 존자여, 어떤 중생은, 이제 이 살라 거사들입니다. 바라문 거사들이 부처님 만나서 처음 꺼내는 이야기가, 곧다마 존자여, 호칭부터 믿음이 없는, 귀의를 아직 안 한 어떤 중생의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지옥과 같은 악취에 태어납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고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잘 되는 중생, 잘 안 되는 중생, 여기서는 악취만 묻긴 했지만 왜 저렇게 그러면 낮은 신분으로 태어나고, 왜 가난하고, 아니면은 왜 건강이 안 좋고 괴로움을 겪습니까? 곧다마 존자여, 그런데 어떤 중생의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행복한 전상 세계에 태어납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고 조건은 무엇입니까? 선취의 원인과 조건이 무엇입니까? 거사들이여, 어떤 중생이 몸이 무너져, 일반적인 말씀을 하실 것 같으면 선업을 지어서 그 다음에 불선업을 지어서 원인이고 조건이다. 선업이 선취하는, 불선업이 악취하는 원인이고 조건이다. 제 그러실 텐데, 어떤 중생이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험난한 고통스러운 지옥과 같은 악취에 태어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행위, 비법행, 바르지 못한 행위, 부정행이 원인이다.
법이 아닌, 여기서는 좀 의역을 하셔서 윤리라고 의역을 하시고,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 그 다음에 바르지 못한 행위, 이것이 원인이다. 행이 원인이다. 거사들이여 어떤 중생이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행복한 전상 세계에 태어나는 것은 윤리에 따르는 행위, 법행, 그 다음에 정행, 바른 행위가 원인이다. 곧다마 존자께서 이렇게 간략한 말씀으로 설명하시고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으시니 우리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거사들이여 그렇다면 잘 듣고 깊이 생각해 보시오. 내가 이야기하겠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존자여. 거사들이여 몸으로 행하는 세 가지 윤리에, 세 가지 법에 어긋나는 행위, 바르지 못한 행위가 있고, 언어로 행하는 네 가지 법에 어긋나는 행위, 바르지 못한 행위, 부정행, 비법행, 부정행이 있고, 마음으로 행하는 세 가지 법에 어긋나는 세 가지 비법행, 그 다음에 부정행이 있다.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 반복해서 늘 보아오던 천수경 하면서 늘 참회하는, 거사들이 어떤 것이 몸으로 행하는 세 가지 비법행, 부정행인가? 어떤 사람은 살생한다오. 잔인하게 손에 피를 묻히고 살육에 전념하고 생명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도둑질한다. 그는 마을 또는 숲에 가서 주지 않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남몰래 훔친다. 어떤 사람은 삿된 음행을 한다. 부모의 보호를 받는 여인, 형제의 보호를 받는 여인, 자매의 보호를 받는 여인, 친척, 또 남편이 있는 여인, 또 법의 보호를 받는 여인, 심지어 결혼을 위해 화만으로 치장한 여인에 이르기까지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갖는다. 거사들이여 이와 같이 몸으로 행하는 세 가지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 바르지 못한 행위가 있다. 어떤 것이 언어로 행하는 네 가지 비법행, 부정행인가?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 그는 모임에 가거나 대중들에게 가거나 문중에 가거나 단체에 가거나 법정에 가서 그대는 아는 것을 말하라라고 증인으로서 신문을 받을 때 알지 못하는 것을 나는 안다라고 말하고 아는 것을 나는 모른다라고 말하고 보지 못한 것을 봤다, 본 것을 못 봤다 말한다. 그는 이렇게 자신 때문에 또는 다른 사람 때문에 또는 하찮은 이익 때문에 고의로 거짓말을 한다. 언어로 하는 비법행, 부정행 가운데 첫 번째 거짓말. 그런데 요 거짓말은 좀 공식적인 모임에 가서 라고 한정을 짓는 건 조금 그럴라나요? 어쨌든 집회 또 대중들에게 가서 문중에 가서 단체에 가서 법정에 가서 나 때문에 남 때문에 그 다음에 하찮은 이익 때문에 고의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 어떤 사람은 이간하는 말을 한다. 그는 화합을 파기하기 위하여 여기에서 들은 것을 저기에 알리고 화합을 파기하기 위하여 저기에서 들은 것을 여기에 알린다. 그 이렇게 화합을 파기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분열을 즐기고 분열을 좋아하고 분열을 기뻐하면서 분열시키는 말을 한다. 이간은 여기에서 들은 것을 저기에 알리고, 근데 이제 목적이 명확합니다. 화합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람들 다투게 하기 위해서 분열을 즐긴다, 기뻐한다. 사람들 싸움 붙이는 걸 즐긴다. 어떤 사람은 추악한 말을 한다. 그는 거칠고 난폭하고 신랄한 말로 남을 질책하고 이웃에 화를 내면서 삼매로 이끌지 않는 말을 한다. 삼매로 이끌지 않는 말. 어떤 사람은 쓸데없는 말을 한다. 그는 때에
맞지 않고 진실하지 않고 의미 없고 진리에 맞지 않고 율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서 적절하지 않은 때 근거 없고 일정한 의도가 없고 이익이 없는 무의미한 말을 한다. 때에 맞지 않고 근거가 없고 의미가 없고 이익이 없는 말. 거사들이여 이와 같이 언어로 행하는 비법행, 부정행이 있다. 거사들이 어떤 것이 마음으로 행하는 세 가지 비법행, 부정행인가? 어떤 사람은 탐욕스럽다. 그는 다른 사람 것이 내 거면 좋을 텐데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탐낸다. 어떤 사람은 증오심을 갖는다. 이 중생을 죽여버리겠다, 때려 죽이겠다, 찢어 죽이겠다, 없애버리겠다, 존재하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악의를 품는다. 증오심, 악의. 근데 이제 정도가 죽이겠다 하는 수준으로. 어떤 사람은 사견을 가진다. 그는 보시의 과보도 없고 탐진치인 건데 마음으로 행하는 비법행위. 어리석음, 사견. 보시의 과보도 없고 공양의 과보도 없고 헌공의 과보도 없고 선악업의 과보도 없다.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다. 부모도 없고 중생의 화생도 없다. 중생의 화생도 없다. 천상의 중생들은 이제 화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관세음보살님도 부처님 앞에 연꽃해서 화생했다. 천상에 대해서 그러면은 안 긍정한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화생. 근데 태난습화인데 태생, 난생, 습생은 그렇게 부정은 안 했던 모양입니다. 아무리 사견이어도 당장에 사람들 태어나고 알에서 태어나고 또 벌레들 없는 것 같은데 생기고 이런 거는 대놓고 부정을 못했던 건지. 세상에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스스로의 지혜로 체득하여 알려주는 바른 삶과 바른 실천을 하는 사문 바라문도 없다. 아라한 없다. 사견, 과보를 부정하고 선업, 악업에 대해서 안 긍정하고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다. 이건 단견을 말하는 걸란지 사견이니까. 부모도 없고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이런 가르침을 했을란지 가르쳤을란지. 부모 없다. 중생의 화생도 없다. 사문 바라문도 없다. 라고 생각하는 뒤집힌 견해를 갖는다. 전도된 거사들이여 이와 같이 마음으로 행하는 세 가지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 바르지 못한 행위가 있다. 해서 도합 10가지. 거사들이여 이와 같이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 바르지 못한 행위로 인해서 어떤 중생은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지옥과 같은 악취에 태어난다. 악취, 그 다음에 선취를 거사가 물었는데 바라문 거사가 쌀라 바라문 거사가 물음으로써 이제 법문이 시작이 된 건데 선업 여기서는 지금 비법행 그 다음에 부정행 이것을 악취하는 원인 그 다음에 또 조건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하니까 우선 이렇게 10가지 쭉 말씀하셨습니다.
거사들이여 몸으로 행하는 세 가지 윤리에 따르는 행위, 바른 행위가 있고 언어, 그 다음에 마음으로 하는 법행과 정행이 있다. 어떤 것이냐? 살생을 멀리하고 살생하지 않는다. 몽둥이와 칼을 내려놓고 부끄러워할 줄 알며 연민을 가지고 모든 생명을 동정하여 이익을 주며 살아간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걸 이제 불살생의 범주에 넣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둑질을 멀리하고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 그는 마을이나 숲에 가서 주지 않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남몰래 훔치지 않는다. 삿된 음행을 멀리한다. 부모의 보호를 받는 형제, 자매, 친척, 남편 또 법의 보호를 받는 결혼을 위해 화만으로 치장한 여인에 이르기까지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갖지 않는다. 그러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지금까지 열거된 조건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여하튼 이 시절의 문화가 어떤 것이 언어로 행하는 네 가지 윤리에 따르는 행위, 바른 행위인가? 거짓말 멀리하고 앞서서 말한 것을 이제 또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아는 것을 말하라라고 증인으로 신문 받을 때 알지 못하는 것을 모른다. 아는 것을 안다. 보지 못한 것을 보지 못했다. 본 것을 봤다. 그대로 얘기한다. 이렇게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하찮은 이익 때문에 고의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간하는 말을 멀리한다. 화합을 파괴하지 않는다. 여기서 들은 걸 저기 알리고 하면서 화합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화합하는 말을 한다. 어떤 사람은 추악한 말을 하지 않는다. 온화하고 듣기 좋고 사랑스럽고 유쾌하고 예의 바르고 대중을 즐겁게 하는 말을 한다.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 때에 맞고 진실하고 의미 있고 진리에 맞고 유래 만든 말을 하는 자. 적절한 근거가 있고 일정한 의도가 있고 이익이 있는 의미 있는 말을 한다. 마음으로 행하는 세 가지 법행, 그 다음에 정행. 탐욕스럽지 않다. 아, 다른 사람의 것이 내 것면 좋을 텐데 이러지 않는다. 이런 생각 안 한다. 증오심이 없다. 이 중생이 원한 없이 평화롭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자신을 보호하기 바란다. 자신을 보호하기 바란다. 어떤 사람은 정견을 가진다. 앞서서 사견이 아니라 도시의 과보도 있고 궁양의 과보도 있고 헌공 또 선악업의 과보도 있다.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다.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다. 이 세상도 없고 사견은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다. 부모도 있고 우선은 이 말만 보면 지금 윤회에 대해서 이제 긍정한다. 부모도 있고 중생의 화생도 있다. 세상에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스스로 지혜로 체득하여 알려주는 사문 바라문도 있다. 깨달은 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확실한 견해를 갖는다. 마음으로 행하는 세 가지. 이와 같이 법행 또 정행으로 인하여 어떤 중생은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행복한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계속 이어서 거사들이여 만약 윤리에 따르는 행위를 하고, 그러니까 법행을 하고 정행을 하는 사람이 나는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큰 세력이 있는 크샤트리아 무리에 태어나고 싶다라고 원한다면,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큰 세력이 있는 크샤트리아 무리에 태어날 수 있다. 소원 성취할 수 있다. 정행, 법행 정행을 잘 지니면 이런 크샤트리아 높은 신분으로 이때 당시에 태어나는 게 가장 보편적인 소원이었던 모양이죠. 이게 우선해서 언급이 되고, 왜냐하면 그는 법행 또 정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만약 법행과 정행을 하는 사람이 나는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큰 세력이 있는 바라문이나 거사의 무리에 태어나고 싶다라고 원한다면 그렇게 태어날 수 있다. 만약 또 이 법행 정행 있는 사람이 나는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사천왕이나 제석천이나 야마천이나 도솔천, 화락천, 타화사제천, 범중천, 광천,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 정거천,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 광과천, 무번천, 무열천, 선현천, 선견천, 색구경천, 공무변처천, 식무변처천, 무소유처천, 비상비비상처천. 요거 이제 비유상 비무상. 비상 비비상처천. 무리에 태어나고 싶다라고 원한다면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그곳에 태어날 수 있다. 어떤 천상이든 원하는데 골라서 갈 수 있다. 왜냐하면 법행과 정행하는 사람이니까. 거사들이여 만약에 나는 번뇌를 소멸하여 무루의 심해탈과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체험하고 깨달아 체득하여 살아가고 싶다라고 원한다면 그는 번뇌를 소멸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해탈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윤리에 따르는 행위를 알고 바른 행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오. 해탈까지 이제 그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살라에 사는 바라문 거사들이 세종께 말씀드렸다. 훌륭하십니다. 꽃다마 존자여. 훌륭하십니다. 꽃다마 존자여. 마치 뒤집힌 것을 바로 세우는 것 같고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것 같고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알려주는 것 같고 눈 있는 자들은 와서 보라 하고 어둠 속에 등불을 비추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꽃다마 존자님께 귀의합니다. 가르침과 비고승가에 귀의합니다. 우리를 청신사로 받아주소서. 오늘부터 살아있는 날까지 귀의하겠나이다. 삼귀했습니다. 선취하고 악취의 원인 또 조건에 대해서 묻고 부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정행, 법행과 정행으로 10가지로 쭉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선취가 원하는 대로 가능하다. 크샤트리아 내지는 바라문 거사 아니면 천상, 어느 천상이든 어느 자리든 네가 앉고 싶은데 앉을 수 있다. 아니면은 아예 구족 해탈까지 무루지를 깨달아서 출세간으로 나아가는 것까지도 가능하다.
25번째 교리문답 큰경. 교리문답.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띠에 제따와나 아나따 빈띠까 승원에 머무셨습니다. 기원정사 계실 때 그때 마하꽃티따 마하꽃티따 존자는, 이건 확실히 처음 듣는 분이네요. 저녁에 좌선에서 일어나. 저녁에 좌선에서 일어나. 그럼 밤의 첫 번째 시간대 사리뿌따 존자를 찾아가서 사리불 존자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공손한 인사말을 나눈 후에 한쪽에 앉았다. 사리뿌따 존자에게 존자여 어리석은 자라고들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 이런 말을 하는데 존자여 어찌하여 어리석은 자라고 불립니까? 여기 따옴표가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째서 어리석은 자라고 불립니까? 마하꽃티따 존자의 질문. 왜 궁금할까요? 어리석음의 기준, 범주, 무엇을 어리석다라고 합니까? 이제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면 존자여 그는, 어리석은 자는 통찰하지 못합니다. 이게 뭐 따로 괄호로는 안 돼 있지만, 괄호로 반야라고는 안 돼 있지만 통찰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다. 통찰하지 못하면 그로 인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불립니다. 무엇을 통찰하지 못하는가? 이것은 괴로움이다 라고 통찰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괴로움의 쌓임이다. 괴로움의 소멸이다.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 고진멸도, 이것을 통찰하지 못할 때 어리석은 자라고 불립니다. 결국 깨닫지 못하면 그냥 다 어리석다. 존자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뭔가 마무리 끝을 내버리네요. 마하꽃티따 존자는 사리뿌따 존자의 말씀에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다시 물었다. 존자여 지혜로운 자라고들 말합니다. 어찌하여 지혜로운 자라고 불립니까? 그는 통찰합니다. 통찰하면 지혜로운 자라고 불립니다. 무엇을 통찰하냐? 똑같겠죠. 괴로움, 괴로움의 쌓임,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 이것을 통찰합니다. 다음 질문은 존자여 분별하는 마음이라고들 합니다. 어찌하여 분별하는 마음, 식이라고 불립니까? 식이라고 부르는 게 뭡니까? 그러면 어리석음이 뭐고 지혜가 뭐고 그 다음에 식이 뭡니까? 존자여 분별합니다. 분별하면 그로 인해서 분별하는 마음이라고 불립니다. 이 주석이 있어서 분별하는 마음이 식이 분별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는 일로 인해서 분별하는 마음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라는 의미. 앞에도 그러면 마찬가지죠. 어리석어서 고진멸도를 통찰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고진멸도를 통찰하지 못하면 어리석다 라고 불린다. 통찰하면 지혜롭다라고 불린다. 뭔가 이제 이 이름, 어리석음 내지는 괴로움 아니면 식 분별하는 마음도 분별을 하니까
식이다 그렇게 불린다. 뒤에 붙었다. 뒤에. 자아까지 가는 건지 지금 그러면 그 자아는 뭐냐? 아 나라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그러면은 마음껏 작용하면서 업을 선업도 짓고 불선업도 짓고 산다. 이게 아니다. 무하다. 작용을 하니까 이제 아라고 이름을 붙인다. 체다. 체. 본체가 있어가지고 작용을 한다. 우리 그러면 어록 볼 때 자주 비유를 드는 등불이 있고 기름이 있고 불이 있고 불빛이 있고 이러한 비유에서 체와 용이 따로가 아니다. 작용과 불빛과 그러면 그 불꽃을 따로 봄에서 따로 보는 것에서 이제 쭉 다 어긋난다. 무명이다. 생이 있고 노사까지 쭉 펼쳐진다. 식을 가지고 지금 분별하는 마음이라고 하는데 어째서 분별하는 마음이라고 불립니까? 물으니까 분별합니다. 분별하면 그로 인해서 분별하는 마음이라고 불립니다. 무엇을 분별하는가? 즐거움이다 이라고 분별하고 괴로움이라고 분별하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음이라고 분별합니다. 존자여 통찰지와 다음 질문 통찰지와 반야와 분별하는 마음 식과 이들 식과는 아니고 반야와 식 이렇게 두 개. 이들 법은 서로 관계가 있습니까? 통찰지와 분별하는 마음은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관하여 이들 법을 각각 분리하여 언명할 수 있습니까? 관계 있다라고 하시겠죠 아마. 연기다. 따로 이미 앞에 나온 게 앞서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게 작용을 하니까 거기다가 어리석임이다라고 명찰을 붙이든 지혜다라고 명찰을 붙이든 아니면은 분별하는 마음 식이다라고 이름표를 붙이든 그 나중의 문제다. 독립적이지 않다. 하지만 또 뭐라고 하실지. 존자여 부처님 말씀입니다. 아니 사리푸타 말씀입니다. 존자여 통찰지와 분별하는 마음 반야와 식 이들 법은 서로 관계가 있고 무관하지 않으므로 이들 법을 각자 분리하여 언명할 수 없습니다. 존자여 통찰한 것 그것을 분별하고 분별한 것 그것을 통찰합니다. 통찰한 것을 분별하고 분별한 것을 통찰합니다. 그러므로 이들 법은 서로 관계가 있고 무관하지 않고 이들 법을 각각 분리하여 언명할 수 없습니다. 존자여 통찰지와 분별하는 마음 이들 법이 서로 관계가 있고 무관하지 않다면 차이는 무엇입니까? 차이는 뭡니까? 통찰지가 나온 이유는 지금 처음에 질문이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는 고집, 고멸도, 고재멸도, 사성제를 통찰하지 못해서 어리석음이고 통찰하면 지혜고 식은 분별하는 마음 식은 분별하니까 분별하는
마음이라고 불린다. 그럼 이 둘은 무슨 관계냐? 뭐가 궁금했을까요? 꽃띠까, 마하꽃띠까, 꽃띠타. 통찰해도 그럼 다 한 덩어리로 본다. 다 연기로 보고 개념으로 안 보고 통찰해도 분별이 있습니까? 하긴 연기법에서 그죠? 문명, 행식, 명색, 유깁, 촉수, 애취, 요생, 노사에서 무명이 소멸하면 행이 소멸하고 행이 소멸하면 식이 소멸하고 분별이 소멸했다. 반야로서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야는 있고 식은 없는 겁니까? 이런 게 궁금했을란지. 실물이 계속 이어져요. 서로 관계가 있고 무관하지 않다면 차이는 뭡니까? 존자여 통찰지와 분별하는 마음 이들 법은 서로 관계가 있고 무관하지 않지만 통찰지는 수습해야 하고 분별하는 마음은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들의 차이입니다. 통찰지는 수습 닦아 익히고 분별하는 마음은 이해라고 돼 있어요. 주석을 보면 반야로 통찰한 것을 식으로 분별하고 식으로 분별한 것을 반야로 통찰하는데 통찰은 수행의 과정에서 행해지므로 반야는 수습해야 한다라고 한 거다. 그리고 이렇게 반야로 통찰한 것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하므로 식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이해해야 한다.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라고 한 거다. 라고 주석을 달아 놓으셨는데 이제 이 주석은 경전의 주석은 아니니까 아마 주석서 공인된 주석서의 주석은 지금 아닌 걸로 보이고 그렇다고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선 더 끌고 가자니까 지금 질문이 계속 이어져서 그냥 나머지는 또 내일 이어서 조금 앞에서부터 다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통찰지와 식에 관해서 이제 마하꽃티따 존자가 사리불 존자에게 질문을 하는 그러한 경입니다. 경의 제목은 교리문답. 큰 경이네요. 교리문답이다. 근데 통찰지는 수습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반야는. 그거는 그렇고. 그러면은 반야로 통찰지로 통찰한다. 네, 깨달아서 눈을 열어서 이제 그걸로 부처의 눈으로 그러면 인식한다. 경험적 인식이다. 이제 반대 상대되는 것이 이제 싼냐 반야의 상대로서 우리가 늘 지금도 잘 쓰고 있는 개념으로 인식한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분별하는 마음, 식을 지금도 그러면은 계속 식은 돌아가고 식이 증장된다. 명색과 식이 서로 자가 발전하면서 거기서 뺑뺑 돌면서 계속 우리가 업을 쌓는다. 선업이든 불선업이든 이제 어떤 이런 이제 기초 교리인 건데 그런데 그러면은 반야를 깨달았다. 부처가 된 뒤에는 그 식이 어떻게 돌아가냐?
그런 질문일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요. 깨달으면, 부처되면 뭐냐? 불안으로 내가 본다 했을 때는 그 시기. 하지만 또 뒤에 보면 아, 잘못 생각했네 할 수도 있고. 여튼 이게 더 끌고 가면 그러면은 결국은 모양으로 보는 것과 개념으로 보는 것과 모양을 떠나서 이제 보는 그러한 눈을 갖추었을 때 그러면 앞서서 모양으로 보던 것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이런 궁금증 아니면은 뭐 이것 또한 간절함일 수 있죠. 내가 여태 모양으로 쌓아 올린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수행에 대해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다 버려야 그러면은 수행을 똑바로 하는 거냐? 뭐 더듬는 건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보면 알겠죠? 잘 봤습니다. 쉬었다 정진합시다.